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만남도 사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응답에 내 마음이 가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 있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으시겠습니까? 나중에는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합니다.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사람들 관심이 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물에 있습니다. 만나에 있습니다. 메추라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그 일 앞에 무엇을 잃어버리냐? 너희가 만일 나와 함께하면. 성경의 곳곳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메시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또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리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대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죠. 언약을 놓치니까 힘도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메추라기도 만나도 물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라 합니다. 그 고백을 알고 매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의 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에게 오늘도 뭐라고 하시냐? 영적 싸움하라고요. 내가 물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마음 빼앗길 존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벌써 마음이 팔렸어요. 므낫세가요. 마음이 팔렸다는 증거로 산당과 바알과 우상숭배 다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지만 우상숭배하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여러분, 풍요합니다. 물질적입니다. 영적이지 않아요.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과 동일합니다. 매일 언약 놓치고 매일 그 영이요 죽어요. 팔려가요. 끌려갑니다. 노예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는 그 순간에 오늘 여러분 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하셔야 되냐? 다 경제 자랑하고 건강 자랑합니다. 세상 자랑하고 자식 자랑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죄에다 앉혀놓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요. 오늘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아수르의 왕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치게 하십니다. 이미 이사야가 경고했는데 이사야의 경고는 이미 이사야서 39장 7절 말씀 보면, 이사야서 39장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그 질병에서 나았다함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문병 온 거죠. 그 히스기야한테 여러 말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자랑하냐? 창고를 보여줍니다. 내탄고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왕을 만나면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후손들을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조차도 실은 잘못된 간증을 해요. 아니, 병이 나았고 15년간 연장받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 되는데요, 그 만남에 또 눈에 보이는 거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실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긴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건강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거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이 고백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잘못된 간증으로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므낫세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서 많은 피를 흘립니다. 옳은 말 하는 선지자는 다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만 살아남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믿음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간구하고 겸비하여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키시고 매일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락하신 모든 일, 사건, 만남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도 그의 말년의 고백이 실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에게 이 언약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얘기합니다. 복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근데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어떻게 살 거니? 어떻게 성공할 거니? 결국엔 기승전결에 취업 얘기해야 되고 결혼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똑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증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만나도 매출하기도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유일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합니다. 창세기 보시면요, 자녀들에게 계속 간증을 해요.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리십니다. 뭐라고 알리시냐?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럼 간증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함께.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 유일한 비밀 속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만남과 가정 가문 이 교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저 요즘에 강단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찬양하셔야 된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만나면 말씀드린다니까요. 새가족들은 바로 은혜 없으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어린 아이니까요. 그래서 새가족이 은혜 못 받는다는 증거로 예배 자리에 없습니다. 그럼 은혜 못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가족한테 연락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아, 은혜 못 받고 있구나. 교역자, 중직자들은요 몇십 년씩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중직자 자녀들도 몇십 년씩 교회 다녀요. 어떻게 해요? 은혜 없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요. 이게 만성이 됐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은 채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기는 새가족들이 더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는 더 어려울까요? 아니요. 그 길로 계속 가시면 더 쉬운 거죠. 그 길로 계속 가시면. 근데 매일 헷갈린다. 그럼 매일 은혜를요 자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가 은혜라고요? 만나가 은혜겠죠. 메추라기가 은혜겠죠. 아니요. 그건 눈에 보여지는 거고 이 만나가 있기까지 메추라기가 있기까지 아니 하나님이 맨날 졸라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맨날 기도해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자꾸 건강도 치시고 경제도 치시고 관계도 치십니다. 하나님 찾으라고요. 그토록 우리 육신이 둔하고 미련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제일 앞에서 제일 앞선 자리에서 은혜 제일 먼저 받아라. 왕세였더니 몰라요. 그만큼 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령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소서. 육신의 복 말고요. 육신의 복은 따라올 건데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령의 복을 허락하시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내 마음이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응답,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십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구할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정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속으로, 호남복음화 속으로, 여수복음화 속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언약 붙잡고 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